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돌아보고 또 생각할수록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인데 예수 이름 때문에 모여서 울고 웃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인생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롱라인 중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참 빠르다. 엊그제 시애틀 지역으로 온 것 같은데 벌써 10년 시간이 흐르는 것 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 읽었지만 내용 전체를 보면서 정말 한 절 짧은 한 절이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중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창조의 역사, 타락의 역사, 여러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게 두 가지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그들, 또 하나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 자유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서 억압된 삶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회초리를 들고 계실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좀 더 좁게는 우리의 인생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세 단계로 돌아오게 되는데 BC 586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전이 파괴된 기점으로 그들은 역사의 종점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포로로 멸망했다고 점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 따라서 이제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그간이 무려 여러 해 동안 돌아왔지만 돌아온 기간을 볼 때는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516년에 49,897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458년에 1846명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에스라가 감당하죠. 그리고 13, 14년 후에 BC 444년에 32,360명과 함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주변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벽, 성전 회복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마음의 말씀으로 영혼 회복이 되었다면 느헤미야는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시 무너진 허물진 곳은 없는지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돌아보고 교회에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우리 주위에 허물어진 성벽은 없는지 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는 아무도 몰래 시찰을 하면서 무너진 것이 어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리며 결론 맺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으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선포와 함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었지만 앞에는 큰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 방해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에도 끈질긴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떨어져 있는 동안 이제 사마리아에 포로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 이들은 모든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를 합니다. 먼저 1, 2절 보면 산발랏은 비웃으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쌓는단 말인가?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스스로 견고한 척 하지 말라. 하루에 이 일들을 다 끝내려고 하는가? 불탄 저 돌더미들을 어떻게 드러내어서 쌓으려고 하는가라고 비웃으며 빈정대면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3절과 4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너희들이 건축한 성전 이 성벽 위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거리라. 얼마나 모함을 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약해서 무너져 버린대요. 자존심을 팍팍 건드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앞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4절에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과 8절 여기에다가 아라비아 사람 아스돈 주변 부족까지 합세하여 성벽 건축을 하는 중에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요란하게 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합니다. 6장까지 쭉 읽어보면 5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자. 합의를 하자. 오노 평지에 만나서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장 2절 보면 대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모함해서 해하려고 하였다. 끈질기게 모함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또 느헤미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년 동안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또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만든단 말입니까? 이렇게 돌무더기와 흙무더기 있는데 언제 일을 마치겠습니까? 라고 선동했더니 여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그렇지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10번이나 겪었다고 4장 10절에는 말을 합니다. 낙담과 조롱과 업신여김, 비웃음 많은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방법에 따라서 본인이 주어진 어떤 영향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을 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도 항상 방해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뭐 잘 믿는다고, 너 뭐 특별하게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 보라고,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라고 유혹할 때 있어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그렇지,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방법이지,
깨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어요. 먼저 그가 했던 것은 기도로 문제를 찾고, 기도로 원인을 찾고, 기도로 해결점 찾고, 기도로 풀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 부딪히면 하나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기도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집사님 잠시 주무시고 깨어나시면 돼요. 아담을 만드실 때에 잠시 잠을 자게 하시고 갈비뼈를 떼어서 만드는 것처럼 이번에는 더럽고 추한 것 떼내버리고 아들의 귀죽하고 싱싱한 거 갖다 넣고 이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자는 것이죠. 앉아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파수하게 했습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하면서 주여 하시죠라고 기도했던, 겸비했던 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기도하는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경비를 세워서 주야 낮과 밤 교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어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학교 다닐 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고 함께 주야로, 그 내용 전체 23절까지 보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기도할 때의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일을 분담하면서 52일 만에 그 튼튼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고 함께 협력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방해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함께 일어나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싸워서 창 들고 싸우자기보다 방어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17절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방해꾼들이 와서 방해를 할 때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팔을 준비하여 나팔을 뿡 하고 불면 다 함께 모여서 싸우자라고 결단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해 뜰 때부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밤새도록 여러분에게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설교 본문을 한 주 전에 항상 보내드리죠. 여러분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그림처럼 필름처럼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밤에는 옷을 벗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칼을 차고 망치를 잡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이런 역사 같은, 드라마 같은 역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다 같이 야 나가자 하고 400년 만에 출애굽해요. 여러분, 400년 4세대가 지난다는 것은 이미 정착되었다는 말이에요. 과거를 다 잊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와 하고 일어나 가자 했더니 뭐 가는 사람 있고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6월절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지만 뒤따르는 바로 군대를 보며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를 보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았는가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갔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바알 군대는 다 수장되었어요. 생생한 장면을 하나님은 연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 그날따라 물이 또 넘쳐 흐르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널까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대합니다.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팔을 불거든 어디서든지 이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어보아도 그들이 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칼은 차고 있었고 사람들이 반비는 했지만 칼을 빼서 죽였다 싸웠다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변을 다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 방해꾼,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교제 시간 되시고 내일 또 우리 수술 집사님 잘 마치시고 이틀 사흘 후에 퇴원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오늘 마지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모든 것 다 드렸다고 했잖아. 저희들이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다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양 끝나고 아멘 했어요. 우리의 몸, 마음, 정성 다 사용하여 주시되 다시 건강하여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집사님 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